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져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제 습성이기도 합니다. 제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어떻게 지키지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단절도 뜻합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 정도면 괜찮을 정도로, 아니 풍성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공급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을 때, 믿음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정복할 대상에게 우리는 오히려 절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속임수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또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도 우리는 멀어집니다. 보호하심에서 멀어진 인간은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쉴 새 없이 공격받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는 당연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는 중독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죄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과 그럼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지으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서 다시 복받는 존재로 이끌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임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시도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했을 때 우리가 계약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때 우리의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속임수에 자꾸만 넘어갑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우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것들에 우리는 솔깃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뱀의 유혹에 우리도 지금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겨서 결국 죽도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환경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알맞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연을 극복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인간은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들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험한 처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인간에게 오히려 가죽 옷을 입히셔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인간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항상 우리는 힘들 때만 찾습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복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할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흘려보내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섞이는 것이고 그 섞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문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서서히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만큼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앞서갈수록 우리는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을 더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죄가 세상을 완전히 부패하게 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처음에는 세상 여인들과 혼인한 게 뭐가 대수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글로도 쓸어버린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본인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이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힘들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지만 그럼에도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려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인간은 모이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풍요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직접 개입하시다가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너는 이렇게 나에게 나아오고 너는 이 방법으로 너의 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죄를 짓고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세상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자녀들이 범죄하니까 우리도 옆 동로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할 왕을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워주길 원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마저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 왕과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수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올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단회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아니면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고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이 모든 대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단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혹시 말씀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고 봉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린 다 연약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죄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교만할 때가 오히려 죄의 표적이 되고 쓰러지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직 연약할 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를 풀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망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기약대로는 적절한 때를 뜻합니다. 혹은 정해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실망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때 들어주는 그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독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원하는 타이밍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때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복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동안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약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멸망하게 되어 있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그 단절된 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장 10절 말씀 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안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같이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처음 창조되었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종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항상 기다려지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든든하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시기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급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교회는 상처 입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찾을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오늘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늘나라와 같이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소생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공허하거나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방황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끌어서 이 자리 가운데서 은혜 받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